말씀하십시다.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할 차례가 5주차죠? 네. 몇 페이지죠? 140? 네,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어려운 거는 어떨 때 어렵고 쉬운 거는 어떨 때 쉬울지 이건 혹시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렵고 성경을 알면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쓰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쓰신 분이 성경을 가장 잘 알겠죠. 그 쓰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글을 쓴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글의 문체들의 다양성이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내용은 성령이 개입하신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의미는 성령이 감동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은 뭔가를 우리가 기억하기 좋은 방식이고 안의 내용은 맨 똑같은 거예요. 맨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구원의 삶을 계속 반복한 성경은요. 그러면 그 반복하는 그것을 좀 더 좁은 의미로 나라는 개인의 사람으로 볼 때에 구원과 구원의 삶인데 구원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구원의 삶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알아도 어려운 거예요. 알아도 어렵다는 건 뭐냐면 알기 전에는 몰라서 어려웠어요. 몰라서 어려운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알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배우러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이거를 정말로.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안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냐면요. 성경을 많이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오는 이 교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을 모를 때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쭉. 못 살았던 것도 몰랐기 때문에 못 살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어디쯤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때부터 안 사라지는 거는요. 이상한 진짜 어려운 그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울수록 안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 반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줬어요. 조금씩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경지에서 어느 정도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진짜 알아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버렸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좀 더 배우면은 그 배운 만큼 덜 되는 거니까 밑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더 배우니까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전에는 알면 알수록 조금씩 해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경점에서부터는 이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간격을 혹시 이해하십니까? 어디쯤 와 있는지는 어디쯤인지라고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성경이 감독을 써준 것처럼 제가 지금 감각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하는 말이 정말로 손뼉을 치면서 이야 맞아 내가 지금 거기에 와 있는데 거기에 와 있는 사람은 성경이 원리를 알면 쉬워집니다. 어차피 다 배울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세요.
그럼 세상에서 머리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약에 택했다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세상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라는 단어를 쓸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머리가 좋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알고 싶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물론 공부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측량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측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안 좋은 말로 쓰면은 약간 변덕장이처럼 어떨 때는 기분 좋게 좋은 일이 생겼다가 금방 좋다고 막 하면은 좀 이따 금방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전도서에서 1장, 2장, 3장 사이에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를 써놨어요. 놀랍게. 어떻게 써놨냐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게 좋은 일이 생겼다, 안 좋은 일이 생겼다를 자꾸 반복하냐 할 때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반복한다고 써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그가 마침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라고 써있냐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너무너무 쉬운 우리가 다 아는 거. 그러니까 알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이 그렇게 연구하다 결국 알아낸 게 뭐냐면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고.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그래서 또 지금 좋았는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 그래서 그런 말 얘기도 몰라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금방 지나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건 뭐예요? 그것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방방 뜰 일도 없고 너무 떴다가 밤티 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좋을 때는 겸손하게 만드는 거고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갖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는 건 이걸 교체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성도가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요 환난이 생긴다고 성경에 써놨거든요. 여러분 4가지의 그 밭의 비 혹시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목도밭, 가시떨기밭에 보세요. 아니면은 길가 다음에 돌짝이죠. 그 두 군데를 딱 보시면요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이 말씀으로 인해 이렇게 써있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오냐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금방 그 하나님 뿌려놓은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중심을 뭘로 잡고 있냐면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환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는 환난을 어떻게 성경을 썼냐? 그 말씀을 뿌리는 거니까 그렇죠?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뿌려. 그러니까 거기에 딱 써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라는 기준을 써놨어요. 거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옥토밭에다 초점을 많이 잡아서 그렇지 잘 보시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재리의 유혹이나 그 다음에 걱정거리들이 생기는데 그 생기는 거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런 일을 왜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왜 반복하시는가에 대한 결론을 딱 붙잡지 않으면요 계속 신앙생활이 사회생활한 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해결하려는 게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넉넉하게 뚫고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뚫고 가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의지로 뚫고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뚫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이것을 두 개씩 계속 반복하면서 내 안에 개인적인 거죠. 나라는 사람 안에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 이 두 가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시작하면서 구원과 구원의 삶 하면서 사람을 구원시켜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구원의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 딱
딱 나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것도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옛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이 둘로 크게 나누면 하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율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율법이 기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죄를 지면은 뭐라는 거죠?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죄를 졌느냐 해서 규정을 해서 사망이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또는 죄액사 쓴 사망이요라는 로마서 6장 23절을 들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거기에서 빗나가면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거를 사람들이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하말티아, 죄라고 해요. 그래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니까 그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관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관역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맞추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성경은 뭐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성경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것을 단어로 만들어서 다르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원화된 것이죠. 성경 그대로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이거 다 죄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다, 죄야. 한국 사람은 다 죄다. 그걸 다른 말로 표준어로 하면 모두 다. 근데 모두 다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럴 줄 알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냥 정리를 잘한 거죠, 말로. 죄다. 아니, 앞에 죄다는 모두고, 죄다, 죄다. 단어가 똑같아가지고 헷갈리죠? 네, 의미가 틀린 거예요. 항상 의미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러면 영광인 거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성경의 절반 이상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봐야 그 얘기예요. 사실은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치우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으로 설명하는 건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것처럼 이제 한번 너 안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 라는 거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거거든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요, 그걸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깨자로 시작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깨로 시작해서 깨로 끝나요. 그런 걸 깬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거? 진리를 깨닫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몇 장 몇 절이 무슨 뜻 깨닫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다 모으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말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먼저 알고 내용에 들어가야 이름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그게 이런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결론을 던졌잖아요. 그렇죠? 결론을 던지고 이제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하고 사울이 나왔지 아까. 그렇죠? 그럼 사울은 옛사람의 우리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울처럼 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렇게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지금 왕인데 다윗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요나단 네가 양보해라. 다윗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목사님 아들이 그 다음 후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초기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조그만 게는 해당이 안 된대요. 서로 안 하려니까. 조그만 게는 서로 안 하려니까 괜찮대요. 일단 큰 교회에서 기득권을 갖기 때문에 법적으로 총회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작은 교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있고 하면은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잘해보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득권이 있는 거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보는 거요. 이미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걸 총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기득권이기 때문에 못하게 만들려는 거잖아요.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게 다 돈하고 연결된 거죠. 거의 90%가 돈에 관련된 거예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결국 사울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처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대한 다윗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했어요. 여러분이 그 사무엘상 할 때 상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볼 때 기름을 붓는 것이 16장에 나오죠. 그렇죠? 16장에서 이새의 집에 가죠. 이 사무엘이. 첫째부터 쭉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 눈으로 볼 때 첫째가 괜찮아 보이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그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니라고 얘기할 때 기준이 뭐예요? 너희는 뭐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을 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뭐가 있어요? 택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 여기서 큰 힌트를 찾으셔야 죠. 다윗이 잘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면 분명히 엘리압을 선택했을지 몰라요. 첫째,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둘째가 나온 거예요. 둘째는 그야말로 두 번째였을 거예요. 이게 순서였지만은, 큰아들을 순서로 보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그가 제일 괜찮은 자를 앞에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새가. 그런데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순서대로 다 했어요. 7째 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제 온나 보다 그런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혹시 아들이 이게 전부 다냐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뭐, 그걸 볼 건 없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성경하고 맞아 떨어져요. 이사야서 9장을 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다음에 53장 이렇게 읽어보면요, 볼품 없다라고 써있어요. 볼품 없다. 형편없어 보였어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형을 설명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를 볼 때 어때요? 볼품 없죠. 볼품 없는 우리를 택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안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었어요. 에레미야도 하나님 택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냐면요. 그냥 막 돌에 맞게 생겼고요.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 선자를 잡아서 막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때가. 그런데 에레미야도 잡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뭐 겨우겨우 살아나고 막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이제 다시는 내가 복음을,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는 고난이 오니까 아예 작정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지 이제는.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라고 말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줘갖고 마음속에서요 불길 같은 그런 소식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표현이 막 전차가 움직일 정도로 여기서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는 시대.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데 이게 두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이니까 하나는 다른 걸로 말하면 나의 옛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놓으셨어요. 삶의 기준의 텍스트가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의 디테일한 부분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을 다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에 그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와 아주 동일한 시대고요. 그리고 왕정시대와 동일한 시대예요. 말씀이 왕노릇해야 되는데 내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열왕기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래서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남북으로 이제 갈라져요. 갈라지는 이 교차점에서 사람들이 연대기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열왕기 상하에 해당되는 14장과 25장 사이에 선지서가 한 5권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17권 중에서 한 5권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고요. 제가 오늘 그 팁을 하나 드릴 건데, 연대기를 만약에 했던 사람이면은 제가 설명하는 거를 간단하게만 노트하면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했다는 건 뭐예요? 이미 연대를 대충 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 어차피 뭐든지 다 힘든 거니까. 그래서 연대기를 한번 풀고 싶은 사람은 제 얘기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14장과 25장 사이에는 길어야 10장밖에 안 돼요. 그렇죠. 얼추 10장이에요. 10장 사이에 연대가 조금 헷갈리는 거지, 연대기에서 열왕기 상하 14장 갈 때까지 13장까지는요 거의 순서대로 연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가 먼저 있었던 역사죠. 그렇죠? 언제 써는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록된 시간이 아니라 그 벌어진 사건을 설명하는 거니까 창세기가 앞서서 시간이 지나가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대기를 공부하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를 건너뛰고 뭘로 가요? 민수기로 가죠. 그리고 이제 역사는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제 모세오경으로 가죠. 그리고 여호수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로 가죠. 그리고 루키는 건너뛰죠. 그렇죠? 이렇게 건너뛰는데 보세요. 이게 순서대로 왜 순서대로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나오기 전에 레위기가 기록되고 민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지 않지만 원래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간 속에서 끼어야 되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 끄트머리에 기록된 게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그렇죠? 여호수아가 연장선에서 쭉 진행되는 거를 사사기라고 한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 정복하고 있는 정복. 정복이에요. 지금도 정복. 그래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복. 지금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몇천 년이 지나서 지금도 블레셋이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한국말로 블레셋이라고요. 그런데 원래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살고 있을 때 그 7족속의 분포도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지, 그렇죠? 블레셋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저 해안가 쪽에 이렇게 딱 길쭉하게 살고 있죠. 거기가 딱 지금 가자지인 거예요. 거기에 딱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블레셋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그들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도 그 사이에서. 지금도 계속 뭐예요? 이 여호수아서 정복,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예요?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흘러도 그 시대의 개념이 지나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없어지지 않냐면 시편 90편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어제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어제와 같다. 그러니까 하루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어디서 써주냐면 베드로후서 3장인가 어디에 쓰잖아요. 어떻게 써요?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똑같이 쓰잖아요. 시편 90편이. 그런데 베드로가 쓴 말이 이거든요. 그렇죠? 베드로 전후서니까. 그런데 시편 90편은 누가 쓴 거예요? 모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자로 끝나고.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썼는데 벌써 몇 년 격차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고 그때부터 그렇지만 1500년 전이니까 베드로를 기준으로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시간의 격차를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1500년 정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감각을 갖냐고요.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 사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어제와 같은데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경점은 만약에 한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길게 잡으면 3시간 정도를 봅니다.
3시간마다 한 경점이에요. 종을 땡칠 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럴 때 4경, 3, 4, 12 오전에 1, 2, 3경이 있는 거고 오후에 1, 2, 3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종을 땡치면 그게 한 3시간 정도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시계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게 한 경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3시간을 하나의 시간으로 봤던 거예요. 그 점 하나를 찍는 거예요. 땡 치고 또 하나 치면 4개의 경점.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점이에요. 그래서 경점, 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을 기준으로 하루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년을 기준으로 하루도 점에 불과한 건데 1000년을 기준으로 하루는 그냥 점에 불과한 것이죠. 순간이죠, 순간.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1000년을 사는 사람이 하루를 만약에 언젠가 하루를 계산해서 보십시오. 점에 불과한 정도예요. 굉장히 짧은 거. 그러니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을 사람은요, 굉장히 그걸 깊이 있게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짧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성경은 왜 필요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추는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울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 공부한 거요. 리뷰도 했지만 잘 보세요. 40년을 통치해요. 사울이. 그렇죠? 40년 통치 중에 기록된 내용들이 한번 보시죠. 사건이 크게 나는 거 사무엘상 13장하고 15장 외에는 큰 사건이 없어요. 2년 지나고 2년 동안에는 또 사건은 아무것도 기록된 게 없고요. 2년이 지나서 기록된 게 딱 2개의 사건. 그리고 다윗 쫓아다닌 얘기밖에 없어요. 다윗 죽이려고. 그리고 큰 사건은 폐위가 되는 사건 2개만 딱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목적으로 기록하냐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조되는 거와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삶과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교차점을 설명하는 거에 대한 사건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꿰맞추는 게 아니라 그 초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꿰맞추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쓸 얘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럼 그것을 목적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그러면 맞추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저쪽에서 원래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 생각하는 책을 쓰면 그 책을 가지고 저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성경이 자꾸 이해가 안 되냐면요. 내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쓰셨잖아요. 사울이 40년 동안 역사를 흐르고 있는데 왜 13장과 15장을 쓰면서 사울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써 있어요. 네가 왕인데 왕이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가 40년 동안 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만 그게 왕이라는 게 왕. 보세요. 말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왕인데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걸 잘 이렇게 입고를 시켜보세요. 말씀이 그를 왕 노릇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말씀을 버리면 그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못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성경에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이 말해주는 건 명확하게 심플하고 딱 필요한 얘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어려운 거예요. 그 초점을 보면. 다른 각도를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점으로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그거였는데 다윗의 생각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내가 품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한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울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못 죽이니까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고난이 있어요? 안 없어요? 안 없어요도 없는 거네. 고난이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비새가 말한 대로 사울을 죽였으면은 그 도망 다니는 고난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느라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고난이 오거든요. 이왕 고난이 올 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에게 피한다고
고린도서 10장 13절 얘기를 기억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는 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책임지셔요. 그래서 그분이 왕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을 되게. 그렇게 반대하는 나라가 그를 죽이려고 해요. 국가가. 군대가.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진을 칠지라도 그래서 군대가 진을 치고 자기는 꼭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군대 가서 자기를 지켜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게하시 사건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람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보니까요 이렇게 엘리사가 있는 곳에요 삥 둘렀어요. 외국 군대가 와서 둘러싸고 있어요.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딱 누구만 똑같은 말을 하냐면 엘리사만 다윗과 같은 말을 해요. 편안하게 있는 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사가 게하시의 뒤통수를 탁 쳐갖고 눈이 튀어나오게 해서 좀 더 멀리 봐라. 그랬더니 눈이 떠져가지고 멀리 보니까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그를 딱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안연하다라는 것은요 배짱이 아닌 거예요.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진짜로 본 거예요. 게하시는 앞에만 보니까 포위를 당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놈을 포위하고 있는 게 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천군 천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냐면 지금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거. 누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힘들게 하고 가난이, 질병이 이런 게 계속 나를 압박하니까 힘든데 그 뒤에 뭔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는 사람은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주는 사람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예통이라는 책을 하나님 쓰게 하셔가지고 성경을 읽히게 하는데 성경을 읽힐 때 이런 것이죠. 내가 성경을 지금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은 성경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 도식화된 공부.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 공부가 잘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왜냐면 어디에 뭐 있는지 알잖아요. 스토리를 알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성경에 있는 것을 요약된 것만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뭐가 안 되냐면요. 공부만 하게 되면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읽는 거는 왜 삶이 되냐? 읽는 거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글쎄 말씀이니라. 해서 믿음이 생기면은 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어의 공부가 거꾸로 되고 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거꾸로 되고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글을 못 쓰고요 글씨를 못 읽어요. 근데 한국말 해야 못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국말 잘하죠 아이가? 한 2살쯤 되면 하나요? 그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냥 귀로 들은 것밖에 없어요. 글씨 공부한 적도 없고요 단어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근데도 문장을 그렇게 구사해요. 그렇죠? 똑같이 하고. 그리고 말 뭘 탈 때도요 말기가 있어요. 자기가 먹은 뭐 이렇게 어떤 그릇 같은 거 야 그거는 저기 싱크대에다 갖다 놔. 그러면 애가요 말도 못하면 내가 밖으로 들고 이렇게 그게 싱크대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그걸 영어로 해도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이. 그리고 쓰레기통 내가 먹은 거 저 봉다리에 쓰레기통 집어넣어 그러면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요. 그게 쓰레기통이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그 자기도 알아듣는 거야. 저거는 쓰레기통인가 보다 라고 아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많이 깜짝을 한다고 생각해봤어요. 거꾸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려고 하면은 히어링만 중요한 게 아니야.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 그래서 토익이나 토플 시험 보면 4가지 하잖아.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걸 해야
수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 가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중학교를 정규과정을 보낸 적이 없었고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서 그냥 검정고시만 치러서 대학을 그냥 1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쓰는 거예요. 문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학원을 다닌 적이 있고 그냥 또 토플책인가 토익책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내줘가지고 학원을 등록해갖고 한 3개월인가 다녔어요. 다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이 4가지를 보는 거예요. 4가지를 보는데 이게 25점씩이에요. 100점 만점. 그런데 68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된대요. 어떤 학교가. 근데 얘가 한 3개월 공부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70점을 받았어요. 70점 받아갖고 겨우 붙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 가서 살아도 학습 능력이 쉽게 따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보세요. 어린아이는 미국에 태어난 아이가 미국말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영어 하잖아요. 나중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어 공부나 아니면 한국어 공부를 글을 가르치고 먼저 해서 문법을 가르치고 나중에 말을 시키면 말을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영어가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가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있잖아요. 사는 거. 그냥 교회 다니면 교회 오시면 교회 와서 이렇게 사는 거라는 삶을 누군가 살아주는 거 그것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차피 같이 안 사니까 성경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못 살고 배우는 사람도 못 사는 걸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잖아요.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걸 서로 알지만 서로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먼저 했냐는 거죠. 우리는 공부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먼저 하니까 언어 공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문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쓰기를 배우고 읽기를 배우는데 말하기가 잘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삶이잖아요. 걔는 그냥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사니까 한국말 그냥 하잖아요. 그럼 공부는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설명할 때 이 설명을 가끔 하거든요. 성경 읽는 것이 당장에는 뭔가 지식이 금방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무방비 상태에 듣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레위기 모르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엄청 답답한 거 그래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깐나리가 태어나가지고 걔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걔한테도 레위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쓰레기통 한번 바라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뭐 냉장고 막 이런 걸 온갖 것을요. 그 난이도의 순서의 개념에 상관없이 그냥 해버리잖아요. 깐나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른들이 의사소통할 때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대화를 유아틱하게 해야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애나 어린이나 똑같은 거예요. 쉬운 단어, 쉬운 성경을 썼든 뭐 개정 성경을 썼든 개혁 성경을 썼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그 문장의 뜻은 그 문장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숙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는 디모데 때 하는 그 바울의 정의가 놀라운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음이 생긴다는 게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가 답답한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답답하니까 안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뭐예요? 답답한데도 어른이요. 계속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걔한테 물어보지만 걔는 답변을 못해요. 애한테 물어보고 다 얘기도 다 하지만. 성경이 똑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어봤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성경 넘길 때 그냥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고 1장, 2장, 3장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가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TV에서 나오는 그런 한국말을 쭉 듣고 나중에 문장의 구조가 잡힌 것처럼 성경의 구조가 잡혀서 책을 2권이나 썼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은 읽기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이 저처럼 읽을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읽기에 대한 도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이가 한 2년 정도 길게 잡으면 2년 정도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정도가요 하루에 1시간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2년이 짧은 것 같지만은요 시간을 두고 보십시오. 성경하고 맞붙어가지고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어쩌다 한 장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어쩌다 마주친 한 장. 2장. 그래갖고 그것도 긴 거야. 어쩌다 마주친 한 절.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고 막 맨날 줄 빡빡 긋고 그냥 빨간색, 노란색 쫙 긋고 그게 어쩌다 마주친 거야. 그래서 너 성경을 넘겼는데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이걸 봤는데 이게 딱 오늘 나한테 주신 말씀이라. 나머지는 누구한테 준 것 같아? 딱 그건 나한테 준 거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건데 다 우리한테 준 거예요. 창세기에서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한테 준 건데 그냥 얼마나 읽기 하시려면 어쩌다 마주친 그 점이 그러니까 맨날 요령과 바람이 좋은 게 안 나오면 오늘 잘 안 마주치는 거죠. 성경에는 저주의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장 속에서 당신이 자신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게 사실은 책 한 권으로 볼 때는 얇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두꺼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이라는 그 책 한 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한 테마가 반복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요 그것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사실 재미없는 것을 억지로 읽는 거는요 하루 이틀이지 계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주시면 대단하십니다. 이게 재밌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냥 은혜라는 것과 재밌는다는 걸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요 인생을 살만한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여기서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좋은 일만 생기길 원하거나 질병이 있으면 성경에 의지하면 병이 낫거나 하는 쪽에만 너무 매달리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삶이에요. 삶에는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가난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실 일이 뭐가 있겠죠. 일본어로 빨리 들어가라는 얘기인 줄 알고 열왕기상 이렇게 한 시간씩은 서론을 해야 강의할 맛이 열왕기상 한번 봅시다. 솔로몬 왕국과 분열 왕국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분열 왕국 12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셔서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역사적인 팁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 두 140쪽에서 143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구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열왕기하가 나옵니다. 열왕기하의 구조는 크게 열왕기하 써있는 글씨 보이시죠? 네. 거기에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 북왕국의 멸망이 1장에서 17장, 남왕국의 멸망이 18장에서 25장. 그러니까요 열왕기상은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왕국. 그게 솔로몬 통일왕국의 마지막이 솔로몬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이든 분열왕국이든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로 넘어가면은 이제 분열된 상태니까 그렇지. 열왕기하로 오면 분열된 왕국이니까 어차피 이게 두 나라인 상태예요. 두 나라인 상태인데 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요. 근데 북쪽도 멸망하고 남쪽도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분열됐는지를 하나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왜 멸망하는지를 하나를 이해하시면 열왕기 상하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분열하게 되었을까요? 할 때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 중에서 뭐 때문에 분열하게 되냐 보면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그냥 대명사를 하나 쓸 수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분열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뭘로 지금 설명하냐면요, 마음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마음은 누구한테 향했었냐면 하나님한테 향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길처럼 다윗이 하나님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써있어요, 성경은. 누가 마음을 돌이켰느냐 할 때 그의 이방 와구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인, 아내가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 그 여인들의 마음,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유혹을 통해서 마음이 돌이키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반대로 하나님에게 품었던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분열이 발생했어요. 분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빼앗아 오는 작업을 합니다. 빼앗아 오는 작업이 갈멜산 전투예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아 오는 거에 대명사를, 선지자를 누굴 쓰냐면 엘리야를 씁니다. 엘리야. 그래서 말라기의 후반부에 보면은 누구를 다시 보낸다고 하죠? 엘자로 시작하는데 엘리야를 다시 보내는데 거기에 잘 읽어보면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게 핵심 사역이에요. 핵심. 그런데 엘리야가, 신약시대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뭐라고 해요?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걸 끌고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지금 이 왕정시대에서 분열왕국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열왕국이 어떻게 되냐면요, 분열이라는 건 뭐예요?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분리가 되죠? 하나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 나라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에 향할 때 분리가 되는데 어떻게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것을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여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지금 어느 시기예요? 솔로몬 시기가 지금 딱 우리 시기예요. 우리 시기에서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된 상태에서도 계속 그것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분리가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멸망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북쪽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남쪽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지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윗인지 사울인지 할 때 나의 옛사람은 딱 사울이야 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사울처럼 살면서도 자기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이 언약을 어겼다. 그것처럼 우리가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이 서신서 후반부를 읽어보게 되면 신약이에요.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써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인이 창조시대 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서신서에서도 마지막 말미에 있는 부분에서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요한 1, 3, 4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가인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가인처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인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고 있고요. 아벨처럼 하고 있다. 아니,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다. 가인처럼 살인을 하고 사울처럼. 지금 그 성경의 이야기 스토리를 다 듣고 나면요. 이게 지금 통탄하고 회개하고 이게 돌이킬 일이지
이게 뭐 그렇게 어떤 한 부분에서는 성경이 깨달아지는 의미와 재미는 있지만 이것이 지금 나의 옛 자아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이 나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그것이 나라는 것으로 딱 오버랩이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멸망입니다. 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라가 생겼어요. 왕국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폐위시키고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 원인도 딱 똑같아요. 북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그러다가 멸망을 해요. 남쪽은 그래도 선언왕이 몇 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좋게 표현해서 갈팡질팡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양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거야. 양다리를 걸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대로 이쪽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상황에서는 글로 가서 붙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절로 가서 붙는 거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걸 힘드니까 그냥 양다리를 딱 걸쳐서 그냥 전체가 다 자기일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고고학적인 발견을 해보니까 제단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 성전 밖에가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이고 하나는 이방신한테 예배드리는 거.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성전의 뜰이나 이런 데에 다 비밀의 방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의 방을 열고 들어가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렇죠? 보여줘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성전의 본당이다라고 하면은 비밀의 방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벽을 뚫어버렸더니 그 뚫었는데 안에 무슨 비밀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렇게 또 다른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섬긴다는 그 마음을 많이 표현하면서도 그 마음을 한 번 더 뚫고 지나가면 뭔가 비밀의 방이 또 하나 있는 거야. 내 안에. 거기서는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 보세요. 그건 성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참성전이겠죠? 참성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비밀의 방이 있는 것을요,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사람의 해고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해고도. 놀라운 거예요, 이건 뭐. 근데 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내가 딱 느끼면 그게 딱, 왜냐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게 딱 나인 거예요. 뭔가 잡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에스겔 24장에 가니까 도대체 이것을요, 한번 깨끗하게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한번 살려보려고. 그런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아무리 그 비유를, 24장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솥단지를 걸어놓고 그걸 삶아가지고 그 놋을 제거해 보려고 하는데 이 놋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죄라는 거지. 이 죄가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로 삶아도, 불로 태워도.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할 수 없이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쓰이는 게 결론이에요. 그 24장의 결론이 나고 3차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럼 에레미야 제가 에스겔 24장의 비유를 들면서 지금 분열왕국의 멸망을 들은 이유는 뭐예요? 그 시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할 수가 있으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살려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에스겔 2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해놓고 할 수 없이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이면서 에스겔의 아내에 죽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 선한 거 그것을 죽여서 뭔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울지 말라는 거야. 슬퍼하지 말라. 근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에스겔이. 그런데 그게 아내를 죽여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아내인 거야. 하나님한테. 내 아내를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야. 그리고 죽이고 나서 그것이 마른 뼈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시 살리는데 어디서 살리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살릴 때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건데 죽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그 죄의 그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할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이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냐? 멸망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로? 메시아의 왕국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 상하의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그 결론에 흘러가는 것 중에서 지금 제가 하나의 그 에스겔이든지 에레미야 이런 예를 들었던 것은 역사의 기준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건 뭐냐면 어떤 시대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어차피 책의 분위기를 알아야만이 시대를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연대를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의 분위기를 만약에 이해한다면요, 에스겔은 연대를 잘 정리해왔어요. 지금 특이하게. 근데 그거를 몰라도요,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 분위기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 상하에서의 멸망이나 에스겔에서 멸망을 말할 때 그것을 동시에 읽어낼 수가 있다면 열왕기 상하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인식하면 돼요. 그리고 대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연대하고 그 시간차가 맞는 것 뿐이에요. 그런 느낌을 만약에 가져주신다면 지금 분열되고 멸망하는 거의 원인과 이유는 딱 동일해요. 동일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마음이 빼앗기면 분리가 되고 빼앗겨서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멸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노력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찾아오는 사건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열왕기 상하의 전체적인 구도를 설명을 할게요. 열왕기 상 22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22장 갈 때에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와요. 그 선지자 이름은 혹시 아십니까? 엘리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 하 1장에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인수인계를 엘리사한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역은 사실 거기서 거의 끝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왕이 등장하면 항상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셨어요. 왕하고 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왕정시대는 선지자가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왕정시대 그러면은 왕이 중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정시대는 누구의 왕을 초점을 잡아야 되냐면 사람의 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왕인 것에 초점을 잡으셔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연결고리를 해주냐면 선지자가 해줘요. 그래서 사람 쪽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선지자가 중요하게 돼요. 원래는 왕정시대 그러면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것으로 글은 서술됐지만 실제 성경에 말하는 것은 하늘 왕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의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냐면은 선지자가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해요. 선지자를 놓치면 안 돼요. 왕은 놓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 때의 왕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 왕이에요. 엑스트라 왕. 여로보암 2세는요, 열왕기 하 14장에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는요 굉장히 큰 왕이에요. 큰 왕이라는 건 뭐냐면 업적이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업적에 초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사거리는 한 장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합은요 굉장히 장이 많이 나와요. 아합이 장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나오기 때문에 말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왕한테 초점을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합과 여로보암 2세도 구분하면 여로보암 2세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돼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정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왕정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성경을 읽을 때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어떻게 써있냐면 왕이 나오고 그 다음 왕이 나오는데 짧죠. 이제 굉장히 막 40명 정도가 막 섞어서 나오니까 짧으니까 그 왕들이 이렇게 일했던 사역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기에 기록되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왕들의 내용은 어디에 썼다고 성경에 쓰고 있냐면 그 사람의 그 있었던 업적은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여러분 읽으면 이걸 반복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업적은 여기 써 있는 게 아니고 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책. 그러니까 이건 역사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도 아니고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은. 사람들이 거기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니까 이스라엘 역사라는 어떤 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니까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 역사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스토리 속에서 전개돼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하고 연결되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줄기가 그렇게 길어진 거예요. 아담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와가 한국 사람이고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선악과 때문에 절대로 VM을 한국 사람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죠.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이게 지금 나라의 분포도가 연결돼서 오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단어를 지금 쓰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노아 그 위로. 족으로 말하면 셈족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지금 현재 묶어서 뭘 설명하려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영적인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게 했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져주신 그 백성이라는 거야. 그 뜻을 담고 있는 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나라는 상징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상징적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야. 로마서가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이스라엘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는 것은 구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모두 다 뭐예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태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한국사냐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역사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탁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전체 세계 역사의 구원의 역사의 줄기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고 어렵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22장까지는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장에서부터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보세요. 책을 쓴 선지자는 문서 선지자라고 하고 책을 쓰지 않은 선지자는 초기 선지자. 그래서 책을 쓰지 않은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후기 선지자들이 책을 쓰니까 문서 선지자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는데 일단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 하 중간까지 갈 때까지는 책을 쓰지 않은 선지자가 둘이 나와요. 그리고 헷갈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야하고 엘리사 둘밖에 없어요. 둘. 그리고 열왕기 하 13장 갈 때까지 둘밖에 안 나와요. 대표적인 선지자. 다른 선지자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대표적인 선지자는 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 많이 있어요. 제자도 많고요.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는 일단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데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 같이 마음이 바뀌면 분열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분열돼서 12장에서 22장 갈 때까지는 아합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엘리야와 대결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마음이 빼앗겼다 그랬죠.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찾아오기를 원하시죠. 찾아오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한시도 빼지 않고 복음을 날리고 있어요. 왜? 우리가 행복하고 부유하게 잘 살아도 복음이 없으면 다 망하기 때문이에요. 멸망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멸망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복음인 거예요. 복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찾아오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같이 양다리를 걸쳤다 그랬죠. 그래서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읽어보면은 갈멜살 전투의 사건이 나오죠. 그때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결을 벌이는 게 갈멜살 전투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이 등장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알이 비를 주는 건지 하나님이 여호와가 비를 주는 건지 우리가 대결을 하자 하고 아합하고 대결 결의를 해요. 엘리야가. 그래서 대결하기로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하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 믿으면 그를 쫓아라. 결정을 해라고 했어요. 그때 그들이 대답을 해야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성경에는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머뭇거렸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에서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 안 오죠. 고난이 있죠. 너 정말 예수 믿으려면은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세상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명도 한쪽에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안 가. 눈치만 보고 있어.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 그리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누구한테로 길어지냐면 하늘에서 불이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어디로 붙었어요? 하나님한테 붙게 됐어요.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바알은 우상이다 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 비가 오게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는 거에 대한 목적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사람들의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은 찾아오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한테 돌이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은 이 본문을 아주 똑같이 인용해가지고 누가 쓰냐면 바울이 쓰고 있어요. 고린도서에서 그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복음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영적인 전쟁이 복음이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애들 학교 잘 가르치고 그래야만이 잘 살 수 있는지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도 지금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걸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상황 때문에 걸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한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두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두 다리인지 두 다리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지 못한 것 같아.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해야 될지 안 믿는 거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믿으려고 하는 건지 안 믿으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내가 그거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확정해 주시는 거야. 확정을 하시는 거야.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요.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 불길 같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야만이 아멘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고린도후서 4장 4장을 찾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책 157쪽을 보겠습니다. 157쪽을 보시고요. 그리고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5절을 한번 보시고요. 5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를 전하는 것을 전파합니다. 6절까지 읽어요. 시작. 어둠에 빛이 비추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것이 왕상 18장이거든요. 왕상 18장.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36절, 37절 구절인데 이걸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저녁 소재들에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오니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공부하여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는 하옵소서. 내게는 하옵소서. 이 백성도 주 여호와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빼앗긴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세요. 그것을 다른 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도 같이 빼앗아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의 삶에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찌들어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그를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맨날 창밖을 내다보는 거야. 여기가 좋사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기가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글로 가 있는 거야. 몸은 여기 와 있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역이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 본문이. 이걸 인용한 건 아니에요. 인용한 건 아닌데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두 개를 다 읽은 게 본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쓴 건 아닌데 내용이 완전히 같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여기서 선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마음을 찾아오겠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분적인 회개라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그 정도고 완전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회개거든요. 내가 사는 건 아닌 거구나 하는 것도 회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완전한 회개죠. 물론 처음에 회개로 인해서 구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 회개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다짐을 하는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회심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고 그것을 돌이킨 것이고 삶의 다른 방향을 갈 때도 계속해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내가 살았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가 가셨던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것이죠. 그걸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4장 3절에 보면 고린도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이걸 복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이 지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지금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뚫고 가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에는 바로 그 밑에 우리가 이 보배를 할 때 이 보배가 뭐예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는데 이 자가 붙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지시 대명사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빛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배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쳐서 그냥 비친 게 아니고 엑스를 찍은 게 아니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명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과 곤란한 상황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러잖아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이 여기서 마음에 확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한테 잘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 환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이면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걸 믿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그 행위라 움직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살펴보면 결국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157쪽에 왼쪽 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찾아오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이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빠져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장에서 13장까지는요, 구원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들이 놀랍게도 다 화학된 사건들이 많아요. 좀 물이 이상하게 안 좋아가지고 쓴맛만 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농사를 지면은 다 물이 안 좋아가지고 다 곡식들이 잘 자라지가 않아요. 토양이 안 좋아요. 근데 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물의 근원에서 소금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고. 그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끼를 잊어버렸는데요. 물에 빠졌는데요. 도끼가 완전히 우리나라 이도끼냐 그런 거하고 비슷해. 동화야. 금도끼, 은도끼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도끼를 그냥 산신령이 찾아두시지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요. 나뭇가지는 뜨고 도끼는 가라앉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 쇠가 뜬단 말이에요. 물 위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데 그냥 막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디 나오냐면요. 160쪽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병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한 가정에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가난하게 과부가 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나름대로 선지생도의 가족이었어요. 참 구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있는 그릇을 다 몽땅 갖고 오라는 거야. 그릇을 빌려서라도. 그리고 이런 그릇에 갖고 온 거에다가 기름을 따르는데요. 어떻게 그릇마다 여기는 비워지지가 않아요. 원래 따르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 데마다 기름이 다 꽉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릇이 없으니까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카드빚을 갚게 해요. 그래서 살게 해요. 그런 일들이 쭉 지금 죽은 수련 여인의 아이를 살려줘요. 그리고 사망의 독을 해독해요. 뭘로? 밀가루로. 그러니까 집에 할 때 밀가루 소금만 있으면 돼. 나무까지 하고. 뭔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100명 정도 먹으려면 보리떡 한 20개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금 읽으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요,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만 주로 줍니다. 전쟁에서도요, 그들을 회군하게 만들고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요. 분야별로 나타나는데요, 생활구원, 그 다음에 전쟁에서 구원, 기근에서 구원, 죽은 자에서 구원. 이게 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이 이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기적이냐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물에 도끼가 빠졌는데 나뭇가지 던지니까 도끼가 싹 올라와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니 거짓말이야. 내 사실이야. 우리가 내가 보고 뜻을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그게 믿어져. 그게 도끼가 올라온 거니까. 기적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딱 요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거는요, 그냥 저절로 그냥 상식적인 거고, 요거는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이거하고 견딜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전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끼 하나 뜨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걸 도끼 눈하고 쳐다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엘리사에게 사역한 한마디로 그거는 기적입니다. 상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럼 뭘 해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돌이키게 해놓고 가만히 손짓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장에 10장에 그런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처럼 엘리사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에 그분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갈멜산 전투 기적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늘은요,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다 와요. 그래서 한 번은 물로 죽고 한 번은 불로 죽어요. 그런데 물에서 사는 방법이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서 사는 방법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방주처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사는데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정말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상식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상식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게 상식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를, 지금 딱 딴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죠?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에스겔 24장, 죽여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존재,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도 변화를 못 시켜요. 죽여서 다시 살려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죄는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찢은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으니까 죽음으로 받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완전히 자기를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그렇게 살기로 하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적일까요? 상식일까요? 기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기적이에요? 상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었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맛봤어요. 기적을 맛본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상식이 상식인 거예요. 상식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기적, 용서 못하는 기적 모두가 상식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믿음 없이 사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노래 있잖아요. 기적이 뭐냐. 오죽하면 노래를 갖고 있어요. 기적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예수 믿는 거 기적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믿으러 안 사는 건 더 큰 기적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안 믿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건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적 속에 살아요. 멀리서 기적입니다. 그게 13장까지 17장 얘기지만 13장까지 갈 때까지가 엘리사의 사역을 말해요. 그럼 이걸 잘 조합하면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뺏겨서 분리됐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세요. 그게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엘리야의 사역이 성도의 사역이에요. 화목케 하는 사역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옵니다.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요한, 침례요한 사람이 그 사역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한 이후에 누가 나타나냐 할 때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요한 다음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일을 실제 하세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십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꼭 결국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나님에게 맡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13장에서 엘리사는 죽어요. 13장에서 죽는 엘리사가 죽으면 선지자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마음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데 14장에 그럼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13장에 죽었으니까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13장 하나만 딱 기점을 알아두면은 14장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언제 죽었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25장 갈 때까지는요, 성경은 순서대로 외우고 있으면은 거기에 연대만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에다가 성경을 맞추면 절대로 안 되고 성경에다가 연대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순서대로 성경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4장에 반드시 나오는데 14장 25절에 누가 나오냐면 요나가 나오고, 그때 왕이 누가 등장하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로보암 2세 때는 BC 760년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딱 열왕기하 몇 장이라고요? 14장. 10 몇 장이요? 4장. 끝에 4장 굉장히 중요해요. 몇 장이라고요? 14장. 4장만 두 번 플러스 하게 되면은 왕정시대 끝나요. 자, 보세요. 14장에 4를 더하면 몇 장이에요? 18장. 18장에다 4를 더하면 몇 장이에요? 22장. 22장.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13장에 누가 죽어요? 엘리사.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데 14장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누가 나와요? 요나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간격을 띄는 거예요. 간격. 여기서부터. 간격을 띄는데 4장씩만 더하면 돼요. 14장이니까. 4장만 더하면 거기다 4를 더하니까 18장. 그 다음에 22장.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은 그냥 외워야 되는데 할 수 없는데 18장에 나오는 인물은 히스기야예요. 22장에 나오는 인물은 요시야예요. 그런데 왜 여기가 경점이 되느냐? 이 경점에 선지자가 붙어요.
중요한 왕, 중요한 선지자가 붙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나오는 이야기가 14장부터요. 그런데 언제 18장인 이 기적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18장 바로 전이면 몇 장일까요? 17장까지 14장이 연결되는 것이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17장에 무슨 사건이 끊어져야만 18장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4장, 18장, 22장을 알고 있으면은 그 전 거의 장은 안 외워도 되는 거죠. 17장에 무슨 사건이 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냥 순서대로 하면 13장에는 엘리사가 죽어요. 그리고 17장에는 홀수장이에요. 17장에는 그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면 14장과 17장 사이에 뭐가 있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요나가 대표적으로 뜨는데 그 선지자와 같이 동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등장해요? 소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죠. 소선지자를 순서대로 외우는데 5권만 일단 외워볼게요. 처음에 뭐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여바다, 요나. 자,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자로 시작하는데. 호세아.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 처음에 출발하는 선지자가 무슨 선지자예요? 호세아. 그냥 하나는 고정먹는 거야, 이제. 19번째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가 왕이에요. 그러면서 17장으로 끝나요. 그쵸? 그런데 17장 끝나는 그 14장에서 17장 사이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하고 요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가 5권이 들어가요. 이 도표가 276쪽. 276쪽 한번 보실래요? 보셨어요? 276쪽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8쪽은 오늘 책이 없으신 분은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졌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지금 본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76쪽, 278쪽을 도표로 그려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삼각형이 3개가 흘러가는데요. 그 삼각형 중에 첫 번째 삼각형이 북이스라엘에 해당된 거예요. 그런데 5권을 집어넣었어요, 제가요. 5권 중에 요엘서와 아모스를 돼지꼬리에서 이렇게 빼놨거든요. 그것은 시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여바다, 요나 5권이 첫 번째 삼각형이에요. 역삼각형으로. 그 도표에는 기억만 하고 계세요. 없는 사람은. 그 5권의 책 중에 2권의 책은 시대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권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17장으로 북이스라엘 멸망이 그렇죠. 첫 번째 삼각형 안에 있는 것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에서는 출발이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4권이에요. 5, 4, 3이 12권이에요. 그 다음에 4권이요. 4권을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돼지꼬리를 딱 한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책 미가에 돼지꼬리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머지 3권과 시대가 틀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는 누구하고 같은 시대냐면 대선에서 이때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예요. 이사야. 근데 이 사람은 700년 사람이고요. 누구하고 같이 사역을 하냐면 히스기야하고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18장에는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여기에 소선지가 끼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순서만 책의 순서만 외우면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11기 하에 있는 최고 기준을 잡으려면 14장부터 넉 장씩 띄우면 돼요. 그리고 760년이든 700년이든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60년의 간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보세요. 760년인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날아가고 남유다가 이제 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요 이렇게 쭉 기록돼갖고 똑같이 분열한국돼가지고 그 왕들이 교차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교차하면서 남북이 교차하면서 나오는데 너무 성경을 해석하기 좋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있는 그때도 남유다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시대를 비껴갖고 선지자가 나오는 시대에 등장해요. 겹치지 않게 나와요. 신기하게. 그런데 17장 갈 때까지는요 북쪽에 남쪽의 선지자가 그쪽에 낑겨들질 않아요. 별로요. 그래서 이쪽은
이쪽도 같이 왕이 지나갈 때는 그런 왕이 있었다는 얘기의 사건이에요. 핵심적인 사건은 18장에 가서 중요한 사건을 다뤄요. 그러면은 중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 북쪽의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남쪽의 사건이 등장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18장 전에 남쪽의 이야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별로 성경에서 그냥 왕만 교차돼서 나오는 거고 사건은 18장에서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에서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그 경점이 보이면 그 경점에서 등장하는 히스기야 시대 때가 700년경이에요. 그런데 위로 60년을 더하면 760년이고요. 60년을 빼면은 640년이죠. 요시아가 딱 마무리했을 때가 640년이에요. 연대를 공부하면. 그러니까 딱 몇 년의 격차가 나요? 위아래로 60년의 격차가 나오고 장수는 4장씩 격차가 나요. 그리고 책은 543인데 다 돼지꼬리 한 걸 빼면 전부 다 3권씩만 등장해요. 3권씩.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이해만 하게 돼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18장에서 25장 가는 사이에 21장 사이에는 그 히스기야하고 미가가 등장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22장서부터는 이제 큰 선지자가 누가 나오냐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예레미야가 등장하면서 순서대로 하는데 보세요. 대선서 순서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대선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런데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붙었죠. 에레미야는 요시아가 붙었죠.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에가를 쓰죠. 그리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쓰고 그 다음에 에스겔 쓰죠. 맞나? 에스겔하고 다니엘 쓰죠. 그런데 이때가 포로 시대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부터 요시아 때부터 포로 시대의 출발이에요. 출발하게 되면 우리가 순서를 어떻게 보냐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면 되냐면 성경 순서대로 하시면 3차, 2차, 1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레미야, 에가는 3차 포로 잡혀간 다음에 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2차 포로 잡혀가면서 쓴 책이에요. 다니엘은 1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거꾸로 하면은 성경 순서대로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대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제가 만든 도표가 있잖아요. 그 도표만 하나 복사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도표를 설명하면 돼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외워져요. 586년 멸망한 걸 기점으로 3차 포로 586년, 2차 포로 597년, 1차 포로 605년.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도표에 써놨거든요. 그렇게 대선지서가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맞물려 가지만은 도표 삼각형 밖에다가 대선지서 이름을 적어놓고 포로로 잡혀가는 순서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성경 순서대로만 외우면 돼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격차가 나고 순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연대의 한 기점을 외우면. 700년을 기점으로 외우면 아주 좋고요. 그 기점을 해가지고 4를 더하거나 4를 빼거나 60년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요시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게 25장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25장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161쪽에 보면 남왕국의 고종과 국왕의 멸망 17장까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18장 이후서부터는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7장까지 보는 내용에는 두 왕국은 멸망하고 이제 18장서부터 남왕국이 나오지만 남왕국이 멸망할 차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끼겨있는 선지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학개세가랴 말라기는 포로 기환 때 쓰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포로 시대의 간격이 물려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만 빼고 예레미야서부터 나머지 4권은 전부 다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책이고 나머지 3권의 소선지서는 포로 귀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는 역사 속에서의 마지막의 역사 속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간격을 이해하시면 돼요. 책을 열왕기하 14장 읽고 연합서 읽고 그럴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으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14장, 15장, 16장, 17장 쭉 읽으면서 왜 나라가 멸망하는지를 열왕기하가 말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쭉 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은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그 소설에서 나름대로의 그 테마가 있어요. 호세아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에서도요. 호세아가 있고 요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모스가 있어요. 그때 가장 강력한 외국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아자로 시작하는 나라. 아수리아. 아시리아, 아수르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당해서 아수르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이렇게 바라보다가 멸망한 나라가 남유다인데 바라보다가 바벨한테 아차하다가 아수르한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여러분.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보고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왜 바라보고만 있냐 해서 바벨론이에요. 잊어버리지가 않지. 아수르 바벨론. 그래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뭐 얘기하려고 얘기했지? 이사야는 미가 선지자하고 붙어있는 분열 왕국 시대 때고 에레미야서부터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예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에 에레미야서부터 나머지가 포로 시대 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포로 귀화하는 소생사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대선사가 살짝 끼겨져 있는데 도표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전체의 윤곽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18장부터는 다음 주부터 해야 될 이야기고 지금 31, 161쪽, 162쪽, 163쪽에 있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중에서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는 사랑과 하나는 정의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악이 성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호세아하고 아모스거든요. 그런데도 이들이 40년 후에는 멸망하리라 하고 선지자가 계속해서 두 선지자가 붙어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결국 아수라에서 멸망하죠. 근데 그 아수라는 나라에 요나가 가거든요. 그 동시대를 말해요, 동시대. 그 시대를 말하는 분위기를 이해하지, 그 열왕기 하 뒤에 들어가서 이거를 따로따로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권이 움직이는 테마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문화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두 선지자를 거기다 놔둬요. 그리고 하나는 사랑을 설명하고 하나는 정의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40년이라는 기간을 말해요. 이제 좀 있으면 나라가 멸망할 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강력한 강대국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아수르한테 하나님 누굴 보내냐면 요나를 보내요. 요나가 그 가기 싫어해요. 가가지고 3일길을 걸어야만이 그 니느웨 성을 보는데요. 하루밖에 안 가요. 그리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개미 많은 소리로 믿으려면 믿고 믿지 말면 믿지 말고 그래서 뭐 횡설수설 했는데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멸망할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잘 못 알아듣게 행설수를 해요. 근데 그거를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럼 여기 40일이야. 잘 보십시오. 호세아하고 요나가 아모스가 말하고 거의 40년이 지나서 멸망해요. 720년에 멸망하니까 760년경이니까요. 그런데 기간도 길게 줘요. 40년. 그런데 아수르는요 40일이에요. 굉장히 대조적이 4자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요 이렇게 두 명의 선지자도 아니고 가기 싫어하는 억지로 보내가지고요 그 전체 성을 도는데도 3일 걸리는데 하루밖에 안 간다니까. 하루밖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회개하냐. 그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대로 누가 인용하냐면 예수님이 인용해가지고 그때 요나 선지자가 말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 그 세상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왜 이 모양이냐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700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먼저 자 나중에 먼저 된 것처럼 그들은 복음으로 막 살아내는데 왜 여전히 너희들은 율법만 가지고 따지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런 복음이 지금 이 마지막 30일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구원이 벌어지는데 이게 로마서 11장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이방인들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돌들도 솔직히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롭게 세워져야 될 때이고
구원과 구원의 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통을 통해서 예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